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시간도 말씀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남는 각골 명심하는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처음에 호주에 갈 때 유학을 갔죠. 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해도 제가 두 가지는 꼭 챙겼습니다. 하나가 성경책이었고 또 하나가 양복이었습니다. 양복, 넥타이. 양복 왜 가져갔을까요? 제가 거기서 뭐 맞선 볼 건 아니겠죠. 이제 교회에 가야 되니까 저는 양복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날 돼서 양복을 깨끗이 전도사님 같이 양복을 입고 기차를 탄 겁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약간 놀랐어요. 그 호주 시민들 가운데 저만 양복 입었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교회에 갔죠. 목사님 반바지 입고 왔어요. 제가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이제 호주 교회였는데 옆에 방 가서 예배하려네요. 그러니까 옆에 방 갔는데 거긴 의자가 없으니까 바닥에 이제 양반 다리고 앉았거든요. 목사님이 세 분이었어요. 한 분이 설교를 쭉 하는데 다른 한 분이 막 이러는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하더니 눕는 거예요. 이러고 눕고 앞에 포도를 놓더라고요. 이게 한쪽은 괴고 한 손은 포도 먹으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설교하는 분도 목사님 둘 다 반바지 입고 이분도 목사님 나 혼자 양복 입고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방종이라는 개념이 있고 율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율법.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찬양합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큰일 납니다. 어디 다 큰 여자가 허벅지 내놓고 이 경건한 데서 머리는 찢고 볶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남자 여자가 뭐 주 안에 사랑합니다. 어디 그렇게 하니까 큰일 나게. 어디 드럼을 치고 있어요. 어디 기타를 치고 있고. 불경건하게. 저는요 여기다 하얀 천을 냈어요. 천. 남자 여자. 경건치 못하게 어디에서 이쪽 보고 한번 하고 이쪽 보고 설교 한번 하고. 저희 교회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성향이 보수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쪽은 틀렸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성향이란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양복 입고 힘들게 앉아있는 것보다 편하게 와서 은혜 받고 아직 격식 안 따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했을 때 저는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워낙 깊이 박혀있던 것이다 보니까 반바지는 못 입겠더라고요. 교회 가는데 주일날 하고 그냥 칼아있는 이제 하고 입고 남방하고 입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복음하는 얘기만 얘기하면 되지? 오늘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 듭니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아이를 낳으면 축복해줘야죠. 그걸 부정하다고 그러고 그것도 좋아요. 부정하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 낳으면 먼저 죄를 졌다고 14일 동안 부정하고 남자를 낳으면 33일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거는 건강법이다. 건강. 여자가 아이를 낳고 막 피를 많이 흘리면 또 피를 깨끗하게 해서 건강법이다. 근데 그 말이 안 맞는 이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드리라고 합니다. 깨끗해져야 되니까. 이게 어디 뭐 마호메트 교회에서 나온 경전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됩니까? 율법이면 빼버립니까? 그럼 아예 구약을 띄워버리죠. 여자를 낳으니까 66일 플러스 14일 숫자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를 잡아라 소를 잡아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 때 그렇게 했겠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애 낳는 걸 미워했는지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방종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만나면 구원은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든지 한 번 구원은 변함없는 겁니다. 전에보다 더 못된 짓을 해도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 삶은 사단에게 내어준 것 같이 인생 허송세월하고 허랑방탕 방황하게 했죠. 하지만 구원받는 즉시 그 영혼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한 가지를 이루기 원하는데 그것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아무 때나 막 표현 이해하십시오. 막 개차반이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막히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안에서의 덕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이란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과연 내 구원받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예를 들면 어느 장로님이 두 분이 식사하시는데 김 장로, 나는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술 같은 거 한잔하면 소화도 잘 되고 좋은데 이게 괜찮을까? 드십시오. 그럴 땐 건강에 좋은 것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인 양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교회 중직의 조건이 나오죠. 중직의 조건. 여기다 대고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이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어도 중직과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이 또한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나 구원받는데 뭐 어때?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아마 결혼도 그 당시에 풍습이겠죠.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안 되냐? 내 지옥 가냐? 그건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방종이 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막 내 멋대로 쓰고 신중하며 내 멋대로 실수하고 또 단정하기도 하며 그러면 옷도 우리가 잘 입어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을 보고 둔다면 선교라는 것을 보고 둔다면 방종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상황상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 즐기고 많은 사람 같이 가서 마시게 하고 주님도 술 드셨다고 하고 주님 주자가 술 주자라고 하고 이런 되지도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어린 성도들 쭉 끌고 와서 술 먹이고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고스톱 치시면 됩니다. 오른손이 치고 왼손 치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혼자서. 굳이 구역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헌당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 딴 사람이 헌당하기로 하자. 그래서 고스톱 쳐서 돈 따면 그걸로 치맥과 함께 선교헌금 한다네요. 좋죠. 헌금한다는데 문제는 그거 통해서 오는 영적인 마이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복음 안에 있는 자, 적어도 구원에 있는 자는 야, 나 구원받았다, 이제 내 세상이야, 내 마음대로야 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가 보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가
솔직히 세상이요, 지들은 할지 못할 짓 다 하면서 목사한테는요 깨끗이 살려고 합니다. 목사가 좀 실수하면 막 합니다. 지들은 더 많이 하면서. 내가 봤을 때 스님도 만만치 않을 건데, 신부님도 저 비슷할 건데, 뭔 좋아하는지 막 교회만 뭐 했다, 뭐 목사가 뭐 여자를 만났다, 뭐 어떤 목사가 남의 집 가서 뭘 훔쳐왔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저는 복음으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분이 목사가 되길 때까지 갈등이 있었겠죠. 또 사람 아닙니까?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법이에요, 실수가. 그래서 우리 다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안 되는 망가진 삶이 있으면서도 적어도 교회만큼은,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적어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어떤 예전 교회의 어떤 중요한 분은 나하고는 틀려야 할 거야 라고 하는, 어쩌면 나쁜 마음이 아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전도의 문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중에는 가정 하나 잘 간수하는 것도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어지고, 아들, 딸 믿음으로 이쁘게 잘 키우는 것도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게 안 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시대가 왔고 오고 있고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매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만큼은, 적어도 목사만큼은 그렇게 해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교회에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주님 감사하네, 건배 해버리면 불신자는 그야말로 실망하는 겁니다. 복음 받았어 안 받았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가 문제 아니야, 그 매이는 거 아니야. 예수님 술 주셨어, 자 마셔. 마실 상황이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복음과 율법과 방종은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으로 자꾸 빠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자꾸 방종으로 빠지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 예수의 전도와 선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운더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뭐 여자가 애 낳았다고 그거 뭐 못할 짓을 했다고 뭐 부정하다고 하고, 아, 여자가 애 낳는 게 부정한 겁니까? 아니, 어떻게 애 낳는데 피가 한 방울 안 납니까? 어떻게 그걸 문제 삼습니까? 나도 그러면 뭐 또 평등 세상 아닙니까? 뭐 남자 낳으면 30일만 하라고 하고, 여자 낳으면 무슨 죄를 졌다고 또 60일, 70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서론, 과거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노예에 매여 있었어요. 워낙 노예. 노예하면서 뭐 했으냐? 400년간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불신자, 그 당시 이집트 밑에는 이스라엘만 온 게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나라가 다 끌려왔어요. 다 끌려온 겁니다. 다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니나 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힘겨워하고, 늘 싸우고, 늘 갈등하고, 자그만치 이 생활이 400년입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되는 게 400년이었어요. 그리고 400년간 뭐 했냐? 우상 숭배하는 신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재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옷 만들었습니다. 그 영적인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막 엉망진창 된 겁니다. 엉망진창 삶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새 안쪽에 있을 때 이 재앙이 왔다니까. 이 재앙이 400년간 완전 엉망진창 돼가지고 불신자 신자 관계없이, 뭐 하나님 백성 관계없이 완전 무너지게 되었고, 제가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다 합니다.
1부터 4계명은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5계명은 뭐 나온지 압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부모도 없고 자식 개차반이고 엉망진창 400년간 우상 숭배하고 두들겨 맞고 매 맞으면서 그것도 없고 살인하지 말라. 막 싸우고 죽이고 밀고 음해하고 폭로하고 막 싸우고 이것만 막 팽배했고 간음하지 말라. 막 이 여자 저 여자 내 남자 네 남자 이것도 없고 막 될 대로 되라. 삶 자체가 엉망진창돼 버린 겁니다. 불신자를 보기에도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보기에도 엉망진창이고 오죽하면 10계명 내에 하나님께서 6가지 계명을 그걸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뭐 네 거 내 거 없어요. 내 거는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다 내 거. 가져오면 내 거, 훔쳐오면 내 거. 그 밑에서 아예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늘 거짓말하고 늘 속이고 늘 음해하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거 훔쳐오고 남의 거 가져오고. 자, 이 생활을 400년간 한 겁니다. 그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영적 바탕 안에서 온 겁니다. 200만 명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구원받게 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온 땅에 저 하나님의 백성, 진짜 존귀한 백성, 우리도 우리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야 되는 법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왜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합니까? 왜 남자는 그렇고 여자는 그렇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해놓으셔서 누구든지 알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게. 제가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이었죠. 뭐 토끼도 보여주고 진돗개 얘기했더니 오늘 설교는 동물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돗개를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도에다 몰아놓고 먹는 것 담보를 못 먹게 하고 음식 담보를 못 먹게 하고 시집장 한 번을 못 가게 하고 딱 모아놨다 이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방종을 마음에 두고 싸워야 되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일 당장 천국 간다. 문제 안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개봉박두입니다. 복 받아본 적도 없고 이제 받을 것입니다. 어떤 복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저 세계복음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것을 이룰 민족을 하나님은 복도 줘야 되고, 이거 이룰 민족은 하나님은 창대케 되고, 그들을 높이 세워야 되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며 그 경제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그 삶이 많은 사람 보기에 진짜 하나님 믿으면 저래 믿어야 돼 라고 할 만큼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너무나 사람들이 이해 안 될 만큼 가혹하게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이거 지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야 하면서 열심히 해, 잘해야 돼 하지 않고 끝에 뭐 하게 하죠? 번제를 드려라고 했죠. 요게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사는 것 또한 예수의 은혜로 바뀌어져야 돼요. 목사님, 나는 삶이 안 되는데요, 뭔가 안 되는데요, 자꾸 내가 방황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오직 예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 따로 삶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영혼만 구원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에 맨 처음에 뭐 나오죠?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뭔 말입니까? 우린 다 죄인,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그래서 여러 가지 죄 해결하는 것 주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성결법.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우리 삶 다 문제니까 그것도 예수께 나가서 해결만 받고, 우리 인생, 내 영적인 거, 내 삶적인 거, 내 마음의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알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뭔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의미에서 집사를 뽑는데, 감독을 뽑는데 술을 즐겨하지 않는 자, 한 아내를 둔 자, 구타하지 않는 자, 뭐 별거 다 나오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타하지 않는 자. 디모데전서 3장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아마 많이 싸웠나 보죠. 오직 관용하며, 오직입니다. 관용, 이해하라, 이해.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너무 좋아해. 돈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이 율법이다 하면 방종되는 겁니다. 이것이 맞아 하는 분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이 예수 통하여 온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첫 번째, 자꾸 불신앙에 속는 이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 저 가나안 앞에서 자꾸 불신앙하게 됩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노예 각인, 우상 숭배하던 각인, 이게 뽑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 계획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양피 바르고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민족을 깨끗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인생이, 삶이, 스케줄이, 마음이, 생각이, 가정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경쟁하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건 다 된다. 이것을 온 땅에 보이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5가지 제사를 통한 성결한 영. 얘기했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해지고 정결법을 통한 성결의 삶, 그것 또한 제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도 예수의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에 안 되어지는 문제, 그것도 예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다른 건 못 느끼겠는데 저는 그 말은 이해를 해요. 그 사람 막 방황하는 거 역마살 꼈다고 하죠. 저는 그게 뭔지 압니다. 제가 이상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집에 어딜 나가면 춥고 비 오고 고생하겠다는 거 알아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근데 못 있겠더라고요. 하고 TV를 보면 주로 여행하는 거나 원양어선 맛 잡는 거, 그게 굉장히 좋아져요. 3번은 우리 큰형님한테, 형, 고등학교 때였죠. 나는 원양어선 탈까봐. 근데 우리 형들은 또 집에 가만 누워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명절 3일 동안 빨간 날이잖아요. 누워서 눈만 움직여요. 이렇게 둘 다. 요런 집안의 배경이에요. 하니까 기훈아, 네가 왜 가냐는 거예요, 거기를. 저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저 고등학교 때 집도 몇 번 나갔다 왔거든요. 중요한 건요, 내가 집 나갔다 온 것도 몰라. 집에선 하도 승질나게 해가지고 집 나갔다 왔어요. 한 이틀에 나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어디 갔다 와, 빨리 밥 먹어. 집안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한 번은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형이 나한테, 기훈아, 엄마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 좀 안 보이네, 요즘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 몰라? 안 보여요. 나중에 목요일 되니까 웬 가방사 갖고 들어와요. 어디, 도망갔다 왔나? 훈련 갔다 왔대, 부산에 훈련. 집안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제가 군 생활도 참 열심히 했고 유학 같은 거 잘했던 이유가, 저는 그런 걸 잘해요. 혼자 어디 가서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뭐냐니까, 이 목사하는 데는 이게 안 맞아요. 적어도 목사하면 새벽부터
교회를 지키고 앉아있고 예배하고 신방하고 늘 교회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을 때.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자꾸 마음이 날아갑니다. 어디 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좀 약한 단계 역마살 같더라고요. 웃을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했었는데 딴 거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안에 두고 어디 막 다닐 것 같아. 제가 느낌에 그래. 느낌에 아내가 좋아서 함께 있어도 좀만 있으면 그냥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호주에 가서 막 간만에 애들 만나면 막 애들이 막 아빠 하고 막 여보 하는데 한 20분 지나면 이거 한국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 이게 제가 느꼈어요. 나 이거 안 좋다 하고 메시지 받는 가운데 역마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저거구나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새벽기도를 제가 다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어디 안 갑니다. 제가 해외나 이런 거 집회 가도요, 가자마자 집회하고 하루 자고 끝나자마자 오는 이런 걸로 제가 합니다. 늙었는지 노는 게 안 좋더라고요. 별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건 내가 목사는데 너무나 지장됩니다. 나 이 삶 좀 주님이 바꿔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제가 안정이 되더라고요. 이 교회로 차근하게 안정되어지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거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정결하게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양 잡고 소 잡으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 막 방황합니까? 막 게임하고 뭐에 중독돼 있고 막 다그치고 혼내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400년간 뭔가가 딱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은 하지마 하는 게 쉬운 얘기지만 그 아이에게는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강박관념에 매이는 환자 봤습니까? 자기 집 안에 가는데 바둑알로 길을 냈어요. 골로만 걸어가야 돼. 글로 안 걸어가면 불안해 못 견뎌. 집을 나왔는데 10번은 들어가. 불 안 끈 것 같아요. 가스불 안 잠근 것 같아요. 물 안 잠그고 왔어요. 문 안 잠그고 왔어요. 횡단보도 앞에 있는데 땀을 뻘뻘 흘려요. 왜냐? 앞에 사람들이 날 다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저 그때 뭔 느낌인지 압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그냥 길 가면 되고 나 보면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런 문제 있는 사람에겐 힘든 거예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여러분 남편이 막 술에 그걸 막 해야 되고 말 쉽죠. 이번 주 목사님이 술 먹지 말랬지. 술 먹지 마 인간아 하면 맞는 말이고 편한 말이지만 그분에게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은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방황하게 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굳이 이유를 대세요. 하나님, 내 가정은 전도해야 되는 가정입니다. 나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예수님께 중직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내 삶을 보고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응답받고 승리하라고 증거할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렁텅이 모든 노예들 가운데 뒤섞여서 우상 숭배하고 무너졌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주시는데 그 법 또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네 번째, 정결법과 제사입니다. 복음으로 그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12장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이 낳고 부정한 것을 굳이 제사장한테 가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영혼도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완전 실패하고 무너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결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 보기에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틀려 삶을 통하여 복음 증거케 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역시 평안해 샬롬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자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역시 복음 받아야 돼 해서 구원받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은혜가 임하는 자입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 삶 모든 것이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예배하세요. 힘든 영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가정에 이상한 문제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강단은 예수님만 말하는 강단, 희생의 제사의 복음이 있는 강단 되게 하시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이 그 말씀 들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정결법과 제사 두 번째,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정결한 백성, 은혜 있는 백성, 내 것이라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 결론, 정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구별된 삶. 성도가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도의 치유의 삶, 성도의 인생을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 인생 사는 것 가운데 늘 제사를 마음에 두고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늘 제사장을 마음에 두고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경제와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온전한 은혜와 증거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인간의 거룩함이 아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룩함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 가지고 안 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의 문제, 거기에도 주님이 작업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내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하여지게 세계 복음화의 은혜와 증거 가운데 거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